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명망치 말에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나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며 이게 비유거든요. 이 비유의 주인공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불의한 자가 세상을 설명하는 주인공이 된다. 불의한 자. 한번 볼게요. 불의한 자들의 세계. 불의한 자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 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의한 자가 등장해야 됩니다. 불의한 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설명할 길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자가 등장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소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예수 믿고 나쁜 사람은 일단 믿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으로 결부되는 게 아니고 불의한 자가 결부되어야 예수님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이 불의한 자의 세계 갖고 규정을 해요. 이 사람이 이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뭐 이래 되잖아.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성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야 될 자는 불의한 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불의한 자. 이게 6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이 세상을 설명하는 유일한 포인트가 되고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어려운 것은 아무도 자기가 불의한 자 편에 속하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불의하면 되는데, 불의하면 이 비유가 설명이 되는데, 나는 안 불의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 비유가 먹히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불의합시다. 일단 불의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할 것은 불의가 뭐냐? 불의란 어렵지 않는 것이란 불의란 이 사람이 불의한 자가 뭐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두려워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비유 한가운데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우리 이야기 아니네. 불의한 자들 이야기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필요 없고 나는 내 이야기에 상관없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비유한 취지가 모호해져 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렵다는 말, 무섭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거든요. 재판관, 법을 다루는 사람. 이 재판관에는 왜 하나님을 두렵지 않냐 하면 자기한테는 법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법을 믿는 겁니다. 이 두렵지 않은 거죠. 이야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미궁에 빠지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미궁에. 자, 이 미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이 길을 이렇게 우리가 이 속에 불의한 사람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의하지 않다고 여기는 내가 불의한 사람 속에 합류하는 멋진 방법은, 이게 뭐 멋져야 되는 일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꼭 필요한 방법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 파란불 속의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를 찾습니다. 이 점에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더 꿈에 땡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이양 어려운 말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을 믿는, 증거를 찾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길지.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그 증거 찾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잖아. 증거 찾는 사람. 둘 다 같은 누예요? 다른 누입니까? 둘 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둘 다. 이 세상은 성경 전체를 봐서 또 성경 자체도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에 계세요.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 세계 바깥에 계시는 것은 인정하되 이쪽 인간 세계에서는 굳이 하나님이 설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혼장담하느냐 하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태도가 굉장히 혼장담이에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에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 없다에 하늘나라 말고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에 내 손에 장을 찌인다. 혼장담한 이유가 어디를 봐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불의한 재판관을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의해요. 하나님이 여기 왔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겠지요. 그러나 여기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인간 세계에 법이 있으니까요. 재판관 법이잖아요. 법대로 하게 되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의 속마음이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모든 인간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주변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확인 중입니다. 이걸 확인을 해야 내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도 마땅히 안 두려워해도 마땅히 살아야 할 이유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유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햄버거 집에 햄버거 몇살 햄버거 먹는데 여기 학원에 많으니까 학원 애 데리고 엄마하고 둘이 앉아 가족 사는 거 햄버거 먹습니다. 치킨 햄버거 하나 사 들고 와가지고 먹으면서 엄마하고 애하고 떱니까? 햄버거 먹으면서 엄마하고 아빠가 엄마하고 애하고 떱니까? 주여 이하고 햄버거 먹어요. 그리고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엄마가 돈 내면서 떨면서 햄버거 값 지불합니까? 예? 그 주인이 당신이 돈 내는데 왜 벌벌 떠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뭐 이런 거 합니까? 그러면 햄버거 주인이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고 이 동네는 이 동네인데 그래 떠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의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온통 불의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의 다시 느껴온 분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치고 불의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그 인간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치고 걔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일상 속에서 바로 그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8장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연결되어 있는 같은 결과가 뭐냐? 사람을 무시한대. 2절에. 자기가 최고니까요. 자기가 법을 알잖아요. 법의 집행관이잖아요. 그럼 사람을 볼 때 물어봅니까? 지금 범죄자야 아니야.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것은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족쇄를 채운다는 것은 법 족쇄에 감겨버린 인간을 법 집행자가 무서워하던 이유가 없지요. 경찰관이 사람 무서워합니까? 경찰관이 뭐라 하면 가만있어 보자. 당신 형법대 75조에 대해서 뭐 없나 찾으면 사람이 경찰관을 피하지 경찰관이 사람을 피합니까? 그런 건 없어요. 법 집행관이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보면 여러분 나이 때 잘해요. 선도 있죠. 선도가 학생을 무서워하던가요. 교문 앞에 있는 선도. 예? 선도 연장차고 옆에 학생과장 있죠. 학생과장 마동석 같은 생긴 사람. 예, 학생과장 옆에 있고. 선도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아들 주말 다 보잖아요. 근데 막 다 무서워합니까? 성도가 아니죠. 누가 무서워합니까? 애들이 막 무서워하죠. 막 교복 모자 좀 보라고 하고 예? 여학생들 치마에 이 내로 가방 이리 주고 가다 갑자기 반듯 하고 예. 충성 이러고 다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구조의 방식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구조를 이상적인 위치로 보고 사람들은 그걸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계. 그게 현재 자본주의에서는 그걸 돈이 이제 해결합니다. 돈 있는데 무서워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이 많은 돈을 기부를 해요. 그리고 뭐 수에 놨다가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하면서 막 그걸 떱니까? 사람이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하고 기부금을 주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그 준 만큼 자기에게서 무서움이 자기 바깥에 배설 된다고 보면 돼요. 기부한 사람은 무서움이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선악체이기 때문에 선을 행한 자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보디가드 많아도 벌벌 떨어요. 그런데 많이 베푼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것들은, 그리고 헌금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그 사람에게 희열을 가져주는, 일종의 쾌락을 가져주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남을 도와주는 것은 최고의 취미생활입니다. 최고의 취미생활.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취미생활 못해. 돈만 있어 보세요. 막 그쪽으로 해보세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존경에 많이 왔습니다. 우리를 보죠. 그걸 가지고 누가 나를 갈지 압니다. 누가 나를 갈지 않아요. 다 고개 숙이고 갈지 않아요. 그 위치가 높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우리에게 희열과 쾌락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이 착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도 없을 뿐더러 악하기 짝이 없어요. 선하려면 돈을 버려서 돈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선입니다. 지금 초반부터 이게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초반에 예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비유란 이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여기 안 계시다는 것을 전가하는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가하는 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무리 찾아도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주 간추리 이야기하면, 인간들은 늘 주변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데,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실험에 실험을 그대로 해봤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늘에 계시겠지.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인간에 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론화되어 있고, 이게 삶의 상식입니다. 진짜 어떤 사람이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수님 오랜만에 이렇게 하면 다 미치더라고. 예수님 왜 햄버거 맥도날드 여가 있어요. 하늘에 가 계셔야죠. 인간은 인간들 세계예요. 그래서 18장에 나온 비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통한 그리스도의 세계. 이걸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만나는 것은 누구만 만나죠? 사람만 만나죠.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 해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관한 비유.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미 인간 대 인간, 하나님 빠져 있고요. 다들 하나님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 여기 인간 세계 같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니까 하나님 천사와 함께 살아야지 인간하고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건 정당성이 없어요. 인간은 인간 세계에 맡겨주고요. 맡겨주되 뭘 지도했습니까? 법으로 잘 처리해라고 법 주고 주님은 떠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 인간 세계는 인간 손에 맡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인간 법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그걸 찾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뭔가 처소가 약간 적당한
툭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자 이런 소리 안 나오죠. 뭐라 합니까? 법대로 하자 하잖아요. 법대로 하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 그 소리 안 해요. 법대로 보험 처리해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보험 처리 할래요? 하나님께 물어볼래요? 물론 내가 돈 벌받은 짓이다. 물을 내가 나와. 그래서 제가 일단은 내린 결론은 이 세상에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걸 불의하다 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불의하지 않은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걸 전제를 하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이 불의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 모든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8장 비유에 대해서 모든 인간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죠. 다 불의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느냐. 불의한 재판관의 하나 심정을 평소에도 늘 이해하고 있어요. 퇴근 시간 6시인데 6시, 7시에 와가지고 저 판사 집에 와가지고 이거 억울한데 좀 판결해달라고 하면 내일 봅시다. 누가 잘못된 거예요? 퇴근 시간 끝났잖아요. 퇴근 시간 공무원이 토요일날 꼭 붙여도 괜찮아요. 공무원이 그러면 텐니스치는 나쁘고 토요일은 안 나쁘고 골프치는 나쁩니까? 홍준표 왈. 수혜도 안 가고 내 골프치는 무슨 관계했다고. 그래서 이거 18장에 대해서 인간들은 이게 비유를 해석할 틈을 완전히 차단시켜 놨습니다. 완전히 차단. 이 비유의 말씀에 어떤 인간도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철벽입니다.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자가 불의하는 말, 이 두 개의 만남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퇴근 시간 끝나가지고 자기 하는데 그걸 문 열어두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억지죠. 억지 고객이죠.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판사를 혹사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하는 이 비유에 대해서 동의하기보다는 동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뭐라 했어요? 다시 해봅시다. 주인공에서 주인공은 누구다? 재판관이 재판관이 주인공이라 하는 나오죠. 6절에 나오죠.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재판관 말을 나오죠. 6절에.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나의 말 들으라가 아닙니다. 불의한 말을 한번 들어가라. 듣고 그 불의한 자가 과연 네 실력으로 네 신앙으로 불의한지를 한번 찾아내봐라. 찾아낼 수 있는가?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보통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다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알고요. 이 땅에 들어오신, 땅에 올 필요도 없는데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모르는 자는 성도 아니고 구원된 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단단하게 안정되어 있고 그래서 재판관이 있는 사람, 그러한 체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세계에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뭐라고 증명하는가?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증명할까? 균열입니다. 균열. 다른 말로 하면 상처예요. 상처의 특징은 뭐다? 아프다. 네. 아프다.
상처는 절단하는 게 아니에요. 끊어진 게 아니고 갈라지는 겁니다. 원래 하나였던데 몇 독하나 해버리면 그게 벌어진 거예요. 균형은 이게 원래 있던 것은 있던데 이것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원래 이게 안 벌어지든 안 아픈데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프죠. 이 균열, 아픔 여기에서 뭐 하냐? 하소연이 나오는 겁니다. 하소연. 하소연이 나옵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비명인데요. 비명. 아야한 비명인데 비명은 무엇보다 우세하냐 하면 논리적인 말과 문장보다 앞서 나옵니다. 아야. 와. 예, 예. 이거는 인간이 논리로 정리해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파서 툭 나와요.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 들어오시는 길이래요. 재판관의 특징은, 여기 나온 재판관의 불의 재판관의 특징은 안 아파요. 아프지를 않아요. 출근시간 출근했다가 퇴근시간 퇴근하면 그만입니다.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파하는 상처받은 과부 하나가 등장해가지고 과부의 상처와 아픔이 퇴근한 판사까지 지금 전달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전에서 이걸 뭐라 하냐? 번거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번거롭다. 귀찮게 한다 이 말이죠. 번거롭다는. 번거로움. 그렇게 율법에 보면, 어른 과부 왔을 때 도와줘야 돼 있잖아요. 여기 신명기 10장 18장 1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흙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저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됐습니다. 이 과부가 나와요. 또 시편도 과부가 많이 나와요. 율법에 의하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된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도와주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이게 신약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저 사람한테 한 것이 그 소자한테 내한테 한 것이 어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8장의 비유에 보면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청을 들어줘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기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지평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되죠. 그 과거의 청을 들어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보내신 과거 하나님 보내신 맞다. 저거 도와줘야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런 차원에서 도와준 게 아니고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뭐를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상처가 계속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 차단한 것을 가지고 뭐라 하나, 그걸 한 대처 방법을 뭐라 하나, 그걸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의하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인생에 파고드는 것을 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차단하는 걸 가지고 불의하다고 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지키고 싶어요. 내가 지키면 아무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수만 차례 실험 데이터를 한 결과예요. 행여나 기도하면 도와줄까? 행여나 뭐로 끝납니까? 역시나. 철회하면 낫겠지. 역시나. 금심하면 낫겠지. 역시 안 도와줘요. 11조 하면 뭐로 또 창고에 50배 다 나갔어. 50배 더 옮기.
12월째에서 꿀딱 망했어.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테스트를 해가겠어. 뭘 테스트 한다고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테스트를 해보니 내린 결론은 뭐예요? 칼수로 굳히는 게 뭐예요? 칼수로 굳히는 것이 하나님 없다. 또 하나님 없다. 또 교회 다니면 또 집사 또 장로 안 되실 때 이건 입 다물고 그건 입 다물죠. 하나님 없다 대신에 무슨 관계가 하게 되면 고위직 부목사 선거 아니에요. 당의자 목사하고 잘 사귀고 뭐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오늘 비우면 그게 불의한 재판관의 하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네가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내 참 특별히 경상도 말로 특별히 내가 봐줄게. 그것이 무슨 태도라고요? 불의한 자의 태도예요. 불의한 자의 태도.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올 필요 없고 하나나라 계신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왜 와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왜 와야 되는데 이 세상은 자기가 불의한 걸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 메시아 오늘 믿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형식은 껍데기고 진실로서는 나 빼놓고는 아무도 두려워하잖아요. 나 빼놓고.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이 목사님 일방적으로 사람을 한꺼번에 더 일괄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죠. 경선한 결론 아닙니까? 하겠는데 경선한 결론인지 아닌지 요거 한 실험을 해보면 돼요. 뭐냐면 행운의 편지. 만약 여러분들께 행운의 편지가 도달한 걸 봅시다. 여기서 시작된 이 편지는 똑같은 내용을 7번 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하면 당신은 저주를 받습니다. 행운의 편지하고 똑같은 게 교회에 주어집니다. 11조 안 하면 또 있어요. 목사 욕하면, 목사 뒷담화하면, 주의 종을 뒷담화하면, 뒷담화하면 다 같이 새 공포증이 뭡니까? 행운의 편지 안 쓰면 11조 안 하면 목사 뒷담화하면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 어떤 분은 이랬어요. 어릴 때 행운의 편지를 받았답니다. 교회 다니면 어린 학생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했어요. 근데 행운의 편지를 날아갔어요.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 행운의 편지를 하나님 재산에 바치는 하나님이 행운의 편지에 저주가 온다는데 이 저주를 좀 처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면 행운의 편지를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어느 쪽을 믿는 겁니까? 참 웃기죠? 근데 그게 만약 그 사람이 어른 돼가지고 부흥사가 와서 11조 안에서 망한 사례를 한 10대까지 20대까지 부흥 내내 감사한 것만 하고 11조 안 하고 교회까지 협조 안 하면 저주받은 사례, 그런 사례를 한 50가지를 쭉 놔야 한다 칩시다. 집안 망했는 거, 교통사고 나는 것부터 다 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 안 들었으면 몰라도 이미 들었잖아요. 이미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딜을 하죠. 11조는 믿음 좀 좋은데 하고 저는 일단은 10분의 1부터 100분의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11조 하면 10만 내야 되는데 10,000원부터 내도 조금 네가 진보가 있구나 해가지고 2만원 올라가는 걸로 하면 퉁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행운의 편지를 하나님 재단에 바치면서 그것도 블럭해 그걸 바쳐서 하나님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거나
그것도 11조도 안 내고 목사 생겨서 그 돈도 없으면 대신 뭘로 또 퉁치냐 하면 우리 아들 하나인데 아들 신학교 보내겠다는 식으로 또 예.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또 성의를 표시해요. 왜 이러십니까? 지금 왜 이래요? 왜 그런 태도가 나옵니까? 전혀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자가 있어? 누구야? 나예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거짓했으라도 귀신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귀신이에요. 저주에 물러가라. 진짜 구신하다. 구신하고 치고 싶은 거예요. 불의한 세계에 똑같은 한 통속이 전부 다. 그러니 18장, 누가 18장이 해석이 전혀 될 수가 없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는 뭘 과목을 집어넣어요. 과목 홀로 현재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목 홀로 움직인다. 마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움직이면 간주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례식에 관속에 누운 사람이 말을 합니까? 말 안 합니까? 네? 말 못하죠. 바로 상도에서 입 막아보는데 영하고 입을 막으니 말 안 나오죠. 말 안 되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불의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냐 하면 과부밖에 없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남먹지 말 것은 저희에게 비유를 하여. 여기 기도가 나오죠. 기도라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예요. 대화하는 사이.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장례식 관속에 있는 자는 말을 못합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인간이 없어요. 왜? 주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사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예. 주님 만약인데요. 그럴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 칩시다. 만약입니다. 그런 게 없지만 예? 좀 심하다 나도 욕하다 모르겠어요. 대화한다면 우리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은 불의하다는 조건을 걸고 기도가 돼야 돼요. 나는 어떤 말을 할 자격이 못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고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3절. 천지는 멀리서 밤에 인생으로 하늘을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의한 세상에 불의한 자와 한 통속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주님도 같이 상처받은 분으로서 이 땅에 왔음을 어떤 사람이 감지한다면 그 상처받은 과거의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한 맺히지 않기 위해서, 난 억울함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요령 부리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잃는 것은 전혀 never 예? NEVER 절대로 우리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잃는 것이 하나님 잃는 것보다 더 아프고 상처받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확실하게 뒷전이에요. 그래놓고 찝찝하잖아요. 찝찝하니까 뭘 찾고 싶으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교회 나와서도 수시로 간증집회 하면서 남들 하나님 맞는 간증집회 유튜브 한 1년에 한 100개 들어가면서 나 저 표한 저게 내 가표 떠진다. 그 가표 그 동의한다고 해서 그 우리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니죠.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계신 걸 흔적을 찾고자 하도 그것보다도 수천 배 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 일 안 하고 내가 일해야 내가 밥 먹고 산다는 그 증거가 더 확실해요. 그게 1대 1000으로 비교도 안 됩니다. 몰라 가끔은 예상치도 못한 도와줘서 신난다 주여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 돌아서면요 다 잊어버려요. 감기 있는데 한국 시험해본다고요. 감기 판걸 A 부으면 나서요. 낫지만 적어도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고 제가 신학자고 내가 집사 장로가 될 사람이면 남은 없는 주특기 같은 거 하나 챙겨내 싶어서 기도 그 16 은사 있잖아. 남들 있다 하니까 나도 갖고 싶어서 한번 기도해본다고 해보면 기도하고 난 뒤에 한 사흘 나가니까 감기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석 달 때 또 감기 걸렸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까? 약국에 가가지고 약 먹겠습니까? 어쩌하겠습니까? 그때 기도 처음에 은사 챙긴다고 나도 신중 은사 했다고 지가 저한테 머리 해가지고 병 나았다 하긴 하는데 이게 비싸게 치여요. 약국에 약 먹는 게 간편해. 그리고 약 먹는 것도 주의 은혜라 하면 그렇게 정기정돈하면 아까하잖아요. 주의 은혜로 가까이 약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래 하면 되는 문제지. 주의가 이게 머리 해가지고 주의야 보시옵소서 나는 약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습니다 해가지고 또 희석이야 또 떠지면 내가 또 부자에 또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네가 병원이 없어가지고 저 엘리야 시대에 나왔어요. 그래 우리 동네에 그래 선생 없어서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 의사를 찾아가자 해가지고 벌 받은 거 그래서 그때 몇 명 50명 죽고 50명 한 많이 죽었어요 군사들 엘리야한테. 그걸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는 약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아플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성에서 인간이 이미 불의해요. 불의한데 뭘 더 덜 불의할까봐 금을 냅니까? 직계에 빠진 인간들이죠. 이미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뭘 더 나라에 떨어질 게 있다고 지금보다 더 망하면 안 돼. 뭘 망했는데 뭘 참네. 이미 망했는데 뭘 더 망해요. 망했는데 뭐 내려갈 것도 없어요. 이미 망해버렸는데 이제 바닥 쳤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증거 찾기이지만 속으로서는 역시 내 말에 역시 하나님 없는 거 맞아. 이걸 내가 옳음을 내가 불의하지 않고 내가 정당함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 몇 번 찾았다고요. 하나님 안 찾지요. 전부 다 내가 하나씩도 살았죠. 만약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네가 옛날에 네가 5년 전에 왜 네가 약을 썼어? 왜 의사 찾아가지고 일이 나오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말이죠. 그때 네 몇몇해 맞아야 돼. 그때 그런 일을 하다니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추궁해가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안 찾고 세상 방법 찾는 게 어디 한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서 잘 쓰이겠습니다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 안 찾고 세상적으로 했던 거 그만 눈 끔뻑하면 눈 감아줘서 책임을 얻지 않고 내가 하나님 찾잖아요. 이런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남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니까 신앙적으로
없습니다. 그만 이걸로 해서 과거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거구만 그걸 그냥 국가가 못 보지 넘어갈 수 있어. 이러한 이러한 거래 심보가 작동해서 그래요. 왜 그런 거래 심보가 작동하느냐? 내가 망가진 게 두렵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착함으로 마중 나오는 거예요. 착함으로. 그것은 곧 주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나와 내가 내하고 대화하는 열심히 하자. 어? 정신 차리자. 어? 내가 반듯하게 살아. 실제 나쁘지 내가 벌 받지 말고 어? 착하면 보복이 돼 있어. 내가 내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로 주님 보시기에 불의한 재판관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과업을 들었습니까? 번거롭겠죠. 번거롭다는 말은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를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줄기차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줄기차게 뻔질게 찾아왔죠. 주께서 뻔질기게 자기 백성을 찾아온 겁니다. 십자가 진다고 내 아팠다. 네 그때 뭐라고 있었어? 나 아팠어. 네 죄 대신 책임진다고 내가 아팠단 말이야. 끈질기게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주님 이번 달 11조로 그만 퉁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쫓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원판이 나의 오리지널 원판이 불의하다는 사실이 덜추어집니다. 세상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불의한 원한 가진 불의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같은 나에게 끈질기게 반포에 찾아올 때 너는 네 삶의 처리를 네가 판단했잖아. 네가 네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내가 알고 있어. 뭐냐? 어떤 판단을 해야 내가 안 망가지는가? 그게 판단 기준이에요. 왜? 내가 무너진 걸 내가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내 무너지면 하나님 무슨 소음인가요?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이게 투명하기도 중요한 말인데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무슨 소음인가요? 하나님은 1순위, 나는 0순위. 나는 0순위, 하나님은 1순위. 0순위가 이겨요, 1순위가 이겨요. 0순위가 이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8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속히 이르노니 원한을 풀지어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게 되냐? 보게 되냐? 주님의 성령이 임한 자는 혼자 도 닦는 사람이 아니고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불의한 자만 만나요. 꼭 과부가 여기 등장하는 과부 같아요. 가게 차려놨는데 오는 손님이 전부 다 불의한 재판관들만 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만 고객으로 찾아옵니다. 고객 알죠? 돈 들고 온 사람을 고객을 합니다. 고객. 전부 다 오는 사람마다 그 주인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뭘 요청하느냐? 주인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멀뚱하게 돈 잘 벌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인님이 내한테 서비스를 해달라고 해서 소금을 하나 팔고 천일염을 하나 팔든지 항상 마트에서 베이커리에서 빵을 팔든지 커피를 팔든지 그 담기는 내용은 뭐냐? 나 잘난 맛에 살도록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그만한 서비스를 내한테 해주면 내가 단발해 줄게. 이러한 인간들의 만남, 이것이 우리가 놓여있는 이 불의한 세상, 망하는 세상, 주님 오는 것도 관심도 없는 세상,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느냐 하고 탄식하는 그 세상입니다. 싶으십시다.